우리 하나님은 더딘 약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숫자, 나이가 몇 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하고요. 오늘 말씀에 제가 원래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넣지 않았는데 뒤에 가다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지금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구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줄 것 같은데 안 주니까 이게 언제 줄 거예요? 이게 묻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정말 나쁜 놈이라서 떼어먹을 것 같으면 언제 줄 거예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데 분명히 줄 것 같은데 분명히 줄 걸 믿는데 언제 묻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한두 번은 물을 수 있는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 언제요?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예 이게 끝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이게 언제일지 모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하나님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아무것도 없이 어쩌면 방향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한가지 붙들 수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이 약속 말고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약속은 있지만 기약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태의연하다라는 말 아시죠? 구태의연하다, 입모습 그대로, 이 표현은요 그 뜻 그대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가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답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좀 다른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구태연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만 확신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과 하여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새로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믿음, 우리가 붙잡았던 그 믿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가 끝날 때 우리는 실망해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실망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실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왜 성경에 여기서 세 가지 숫자를 뒤에도 숫자가 나오는데 86세, 그때 보면 10년 후라는 말과 99세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 인간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레가 이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레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드디어 사레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갈 그의 몸종을 드린 게 약속을 받은 지 몇이라고 10년 후에 하갈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하지만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인간이 최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이 최선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기다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일부예요. 기다림과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참 아름다웠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사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사레는요, 그가 10년 동안 출산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어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상태로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직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니야. 사라야, 아직 아니야. 그런데 10년쯤 기다리고 나니 이 사레의 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서둘렀어요. 그래서 사례가 미성숙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읽을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례가 얻을까? 내가 얻을까? 했던 것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례는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몸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을까 하였고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사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서두름으로 내렸던 그런 결단들이요 그렇게 선하지 못하고 이제 사례가 고통을 당합니다. 부미라고 다가오죠. 창세기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딱 아침 드라마예요. 딱 아침 드라마예요. 사례가 선의로 그 일을 했는데 여자들이 그런가요? 하갈이 몸종이었잖아요. 아이를 갖고 임신하고 나니 내가 마치 진짜 부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침 드라마처럼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를. 그러니 사례가 엄청 열이 받은 거죠. 내 몸종이었는데 누구한테 감히. 그러니까 사례가 그 불평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받다가 귀찮고 힘들잖아요. 너가 알아서 해. 내가 그 여자 상관하지 않을게.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요.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례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정으로 미성숙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리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죠.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점검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의 역전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또 개입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 돌아가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상처 입은 하갈을, 쫓겨난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등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갈등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여정 가운데 다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 그리고 그 가정에 당한 어려운 일들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어른분이 페북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리시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단지 인간의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에 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약속이 더디되는 과정 가운데서 참 힘든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더디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고 계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리고 확증하시고요. 다른 하나는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에 이것이 언약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해보고 표시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특수 이벤트 이행시 보니까 여러분 다 역전의 전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잘하셨어요. 이제 투표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99세 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75세도 아니고 85세도 아니고 99세,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끊어져 버린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무력함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언제 고백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분 앞에서 너희가 행하여 완전하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너나 하나님이나 수치스럽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욕먹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언약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 언약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딜하며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나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 나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당시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뭐예요?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요,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를 성경에서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은혜와 믿음이 만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더디오는 것 같지만, 포기해버린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새벽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엎드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뜨겁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